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봤던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아서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 나누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숨겨진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영적으로 딱 보면 이게 알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부분을 계속 좀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비밀 무기를 잘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 비밀 무기를 모르면 그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밀 무기를 삼는데 우리 스스로는 비밀 무기로 안 삼으면 또 이것 또한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비밀 무기는 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이걸 놓쳤네, 맞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여기 좀 멍한 표정으로 짓지 마시고 여러분, 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 제가 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 답을 드릴 거예요.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받아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무기는 사실 몸이다. 뭐라고요? 다시. 자, 제가 외칠 텐데 좀 괜히 갑자기 생소해서 아멘이 잘 안 나오셨을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점점 이 비밀이 밝혀질 건데, 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무기는 사실 몸이다.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데, 몸은 사실 죄의 법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불신자 같은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죠. 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도 이 몸이라는 것은 죄의 법을 섬겨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데 이놈의 몸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못된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이놈의 몸이 예배 시간 자자, 졸자, 핸드폰 하자, 하여튼 이놈의 몸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럭비공이라고 돼 있어요. 럭비공. 이 몸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거듭난 성화된 사람도 오라 나를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할 만큼 이 몸이라는 것은 어디로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신자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자. 영은요, 거듭난 영은 신자야, 신자. 몸은 불신자 같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몸은 사단의 정욕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몸을 마귀가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이 몸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근데 마귀가 리모컨으로 조절할 때 영은 어려워요. 왜?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쉽게 조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뭐는 되냐? 육은 되는 거야. 육은. 이놈의 육만 입고 있으면 얼마든지 정욕적이 돼서 그를 붙들고 이리기 갔다 저리 갔다 마귀 도구로 막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탄의 정욕이 수단이 되는 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을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혹시 준비됐으면 21절부터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무슨 몸이라고 했죠? 더 크게 무슨 몸이요?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정적 의미잖아요. 생명의 몸이라고 했는데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2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적으로는요, 육신을 몸으로는 무슨 법을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인들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러나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 무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의 영적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6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해. 자,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자, 우리 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래. 아니, 여기서 너희의 영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해. 이러면 이해가 돼. 근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게요.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부정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분은 몸에 대한 영적 비밀에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셔야 됩니다. 몸이 뭐 하는 거냐? 이 몸이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이 주님의 지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몸은, 즉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하십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몸은요, 과거의 몸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성령 받고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 썼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예,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인데 몸이 어떤 무기냐? 자, 첫째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자, 크게 외쳐보자.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뭐죠? 여러분 손과 발이 내 몸에 손과 발도 지체고 심장도 지체고 여러분 껍질도 지체고 뼈도 지체고 다 이게 지체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이고 연약한 몸인데 이 몸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손과 발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주님의 지체를 통해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영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다 아는 얘기고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영이 주님의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희의 몸이 주님의 손과 발, 심장, 주님의 뼈, 다리 이런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고 몸이 그 교회가 교회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이 어떤 역할이냐? 주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너희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은 사망의 몸인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몸이 영과 분리되는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에 보면 알아요. 창기와 같이 여러분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창기의 지체는요, 창기와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창기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와 내게 음란에 빠져서 창기와 함께 놀아나는, 그래서 창기와 하나 되는 몸을 만들겠느냐? 아니다. 너희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병적인 비밀이 그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을 통해, 저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루려고 작정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엄청난 그리스도의 지체가 여러분의 몸이요, 몸이라는 거야.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내 몸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놀라운 지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은수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면 내 말만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 돼. 손과 발이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은수가 아름다운 일을 했더라고 하는 업적을 남길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십니다. 우리 몸은 그에게 연결된 지체라는 거예요.
몸은 귀한 지체들에 의해서 빛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영이 지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몸이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우리 몸이요.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몸이 안 움직이면 예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참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비전의 소망이 이 몸이라는 예수님의 지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 관리도 참 중요해요. 이 몸이 아프면 주님의 지체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목사님들 그런 말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체력도, 다시 체력도 영역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주님의 지체이고 주님의 하나님의 숨겨진 영적인 비밀 무기인 여러분이 몸이 하나님께 건강하여 순종할 수 없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왜? 놀러 다니려고 아니에요. 여행 다니려고 아니에요. 죄 짓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은 나쁜 쪽으로 사망의 몸, 사탄이가 역사되는 사망의 몸도 되지만,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렸을 때 사실은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역사되는 아주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몸 관리를. 건강 이런 어떤 그런 관리라기보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손발이 아프면 아무 일을 못하든 몸이 아프면 주님의 비전의 역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인데, 이 몸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 못하면, 주님께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가 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연결된 지체가 되자.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머리셔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안 움직이느냐? 그래서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바꿔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심장, 손과 발 등은 귀한 예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지체예요. 근데 이게 뭐다?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몸이라고 했을까? 이 몸이 움직여야 모든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몸이 귀중한 영적인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의 지체로 드리기 바랍니다. 이 몸을 주님께 지체.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몸이 아니야. 우리 영이 선한 거지. 영만 드리려고, 몸을 드리려고 하래.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몸은요, 그냥 막 굴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입니다. 이 몸이 주님과 제대로 연결돼서 그 주님의 신경으로 명령하는 대로 그 신경을 감지해가지고 이 몸이 움직여지면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영적 무기인 거예요. 영적 무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도도, 기도도, 예배도, 회개도, 감사도, 찬양도, 사랑도, 이 모든 것이 몸이 안 움직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무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귀중한 존재가 바로 이 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전까지 나는 사망의 몸으로 나쁜 것만 생각했는데 아니고 이 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몸 관리 좀 합시다. 시작. 이 말은 좀 살 빼라는 얘기만 아니고, 왜냐면 제가 사실 여러분 중환자 죽다가 진짜 하루 못 넘기다가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곤해서 죽겠다고 맨날 그랬는데 진짜 죽게 됐네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차라리 피곤해서 잠 못 자면서 주님이 열심히 죽도록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아파서 정말 골골대고 아파서 죽어가면서 내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몸이 건강해서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피곤해도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다. 주여,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직 죽도록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주님 앞에
이 몸의 중요성을 내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을 다시 한번 주님과 연결된 지체가 되게 해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연결된 지체로 주님이 이 몸을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 무기를 삼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마음이 아직도 주님께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께 연결된 지체라는 걸 모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몸으로 주님께 드리자. 그렇게. 영지주의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이단이거든요.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므로 내 몸이 악한 몸이 어떤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구제불능 같은 것으로만 여기고 취급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몸이 악하고 몸은 아무것도 못하는 몸의 기능을, 영적 기능을 다 축소시킨 거,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좀 이상한 발상을 가져요. 이 몸이 어떤 죄를 져도 이 저속한 몸이 거룩해진 영을 흠집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란을 짓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찔러 죽여도 영적으로 거듭난 나는 육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가서 교인들이요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성적 문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막 공유, 이거 아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해 산 제사에 드려라. 그리고 주님 오실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설 때 흠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의 영적 기능을 축소시킨 것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몸의 위험성은 있어요. 몸이 사망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사탄과 붙들리고 사탄에게 연합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몸은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무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이 비밀 무기를 잘 갈고 닦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지체로 나를 드리자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회개하는 일에 아멘을 안 하시네. 이 몸을 거기로 드리자. 몸이 야 피곤해, 오늘 이렇게 찬양이 길다냐, 재미없네. 몸이 막 그러지. 아니요, 너 보면 정신 차려. 너 주님의 지체야. 예수님에게 연결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경의, 중추신경의 명령을 받아서 네 몸이 움직여야 돼. 오늘 시간에 찬양할 때 너가 진심으로 찬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 몸아, 주를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 너의 영적인 미래를 위해 아름답게 드리자. 우리의 몸의 지체로 그걸 바꿔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어도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가지고 강도석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렇지만 몸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는 그건 여러분 진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니까요. 할렐루야. 지체인데 누가 거부하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거부하는 거예요. 생각이. 할렐루야.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건데, 여러분 이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손과 발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는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아름다운 주님과 연결된 지체, 손과 발 같은 지체여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거부해요? 내 속에는 악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질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몸을 주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지체로, 주님께 연결된 지체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절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지체, 창녀의 지체.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지체, 창녀의 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세상의 마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세속의 지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나는, 다 같이 외쳐봐요. 나는, 다시 한번, 내 몸은, 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창기의 지체도 아니고 마귀의 지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주님의 지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몸을 움직일 주인이 내 속에 진짜 나인 내 영이 돼야지 육신의 생각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나를 진짜 움직일 주인이 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은 주님 거고 여러분의 육체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고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예요. 이 무기가 하나님 앞에 잘 작동되려면 이것을 코치하고 이것을 여러분 이끄는 리더가 올바라야 되는데 그 리더가 악이 되면 이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고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 예를 들어 여기서 내 속에 명령하는 자가 야 육신이 피곤하다 막 육신이 하기 싫어도 막 이렇게 반대하고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할 때 야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지체야. 주님께 연결된 지체야. 영광스러운 지체야. 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센터가 너 몸이야. 몸. 이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 이 몸 주님 거야. 할렐루야. 이 몸이 마귀 지체 아니야. 이 몸 죄짓는 불의의 병기 지체가 아니고 이 몸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그리스도의 지체 의의 병기야. 이런 여러분 것을 우리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바꿔서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도록.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난 영이 이 몸을 좌지우지하는 지체가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잘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는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놈의 몸이 자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고 자꾸 이게 창기의 지체처럼 그렇게 일을 하네. 이거 참 문제예요, 문제.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중요한 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창기의 지체가 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창기가 지체가 되려면 창기와 합하는 자가 되면 돼요.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고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요. 그럼 내가 음란으로 몸을 마음대로 해. 그러면 창기와 연합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음란이 아니라 또 다른 정욕적인 것으로 연합해. 몸을 어디에 연합할 거냐, 뭐와 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 창기 안에, 창기라는 단어 안에 세상, 정욕, 쾌락, 뭐 많은 것이 들어요. 내 이기심, 돈과 모든 것이 이거와 뭐랑 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와 합해야 돼요? 그 밑에 보니까 뭐와 합해야 돼요? 주와 합하면. 자, 여기서 말한다고 합한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영과 합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합한다는 거예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체가 계속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창기랑 합하면 그 창기랑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방기의 지체가 된다고요. 창기의 몸이 된다고. 마귀가 기뻐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와 예수님과 합하면, 아유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합하면 우리 몸이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주체는 몸이라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합하면 그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권한도, 사탄이 원하는 지체가 될 수 있는 사탄의 몸이 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고집 부리고 내 속에 악이 자꾸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싫어. 게임과 연합하고 핸드폰과 연합하고 죄 짓는 거 연합되고 그런 것과 하면 계속 삶이 뭐냐, 마귀가 기뻐하는 것과 연합을. 말만 육신 몸만 이게 겉으로만 창조가 아니라 많은 다른 것들과 연합하는 거. 계속 영적 가늠이라고 하죠. 그러면요 자꾸 그거와 한 몸이 되니까 내가 뭐가 돼요? 자꾸 사망의 몸에 기질이 있는 거예요. 예? 사망의 지체가 되는, 그러니까 창기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체가 된다고요. 우리는 사탄의 지체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뭐로 부름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교회장님들 몇 분 계시지만 선교회장님들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죄 씻음 받을 때 여러분 몸까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내 몸은 주님의 지체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무기가
영만이 아니라 내 속에 이 몸이다. 하나님 이 몸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돼간디 이 몸이 그래 사망의 몸이 되기도 하면서 뭐가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꾸 세상과 연합하면 뭐가 돼요? 사망의 몸이 돼. 마귀가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죄짓고 마귀의 일할 때 조종하는 조종기로 쓰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쓴단 말이에요. 마귀 지체.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마귀 지체 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시다.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죠?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우리가요.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타이틀 띄워놨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몸이 되라 이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몸은 창기와 합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밀 무기를 잘 다루려면 무엇과 연합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이렇게 표현돼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 예?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성관계를 말할 수도 있겠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예? 그것의 지체가 되는 거, 그것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합하느냐를 올바로 해라는 거예요. 죄와 합하지 말라. 다시 말하지만 몸은 하나님의 비밀 무기니까 제발 좀 이것을 죄와 창기와 헛된 것과 연합하지 말라. 이 몸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도록 자꾸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술주자 주님 내 안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정말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합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중한 사역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 몸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결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몸을 어떻게 다루며 또 이 몸이 무엇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몸이 될 수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선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무기인 이 몸이 죄가 있게 되면 자꾸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죄의 독을 빼내야 돼요. 자꾸 회개를 통해 빼내고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음란의 죄는 이 죄가 몸에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신경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 집회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고 영적인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만나를 먹었는데도 세 가지 영적 단계를 들어가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근데도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버림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저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았냐? 저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이 뭐냐? 어떤 죄냐? 그 중에 하나가 음란죄예요. 이 모습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즉 육체의 열매의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떡을 멸망시킬 때 창세기 6장에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때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 특징? 공통된 특징이 육체의 열매의 끝인 음란이 최고치를 달했을 때 하나님은 다 심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동성애가 극성하는 것은 이 나라가 이제 이 모든 나라가 주님 모실 끝이 됐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다가 왜 모압에 있는 여자들이 좋았나 봐요. 이뻤나 봐요. 아이고 이러다가 발람 얘기 듣고 같이 제사 지내는데 막 여인들이 마음대로 몸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음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23,000명 죽여버렸어요. 이런 악을 즐겨한 이 기질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다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 사람은요 이 식욕, 성욕 뭐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있어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똑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몸을 자꾸 창기와 연합해서 이 몸이라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를 자꾸 더럽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즉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창기와 연합하면 안 된다. 음란죄 같은 경우는 그 죄가 몸에 있다, 영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합하면 그저 한 몸이 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쓰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시 한번, 영의 주인도 예수님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몸에 관한 초점에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몸의 주인이란 말은 몸의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영이신 주님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영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여기서도 말하는 이 주님과 합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이 합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몸이 아파지만, 이 몸이 아파한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영으로만 합하면 되지, 그럴 수 있겠지만, 몸이 아파한다는 것은 내가 몸을 들여서 주님과 온전히 합하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주님과 뜻을 갖지 않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합해지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몸이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 몸이 하려고 해야 돼. 찬양도 몸이 하려고 해야 돼. 몸이 싫어. 박수치기도 싫고, 일어서기 싫고, 손들기도 싫고, 입 벌리기도 싫어. 마스크 쓰기 잘 됐다, 안 보이니까. 핸드폰이나 해야지. 에휴,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렇게 찬양을 5분만 하면 될 것이지, 그 쓸데없이 저렇게 주덕기림 하는구만. 아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과림교회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아멘. 여러분, 몸을 주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주님과 합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지체야 되잖아요. 보세요, 내 몸이니까 내가 챙겨요. 여러분, 그리스도 지체되면 주님이 여러분 챙깁니다. 이 몸이 여러분과 주님과 연합돼 그리스도 지체되면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자고. 아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영이신 주님과 합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주님과 합하는가? 간단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순종으로, 회개로, 감사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게 다 주님과 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띄워줄래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우리가 피조물이 무슨 신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 뭐라고 했냐? 35절을 보세요. 신이 되는 비결 나왔어요. 잘 보세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을 받으면 신이랴. 피조물인 우리인데 우리가 신의 영역이 되는, 왜 주님과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연주팀 가만히 멍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몸이 자꾸 말씀과 연합하려고 하셔야 돼. 아멘. 내가 일부러 아멘도 하라고 예배 시간 조름과 합하지 말고 말씀과 합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 들은 사람이 아니야, 받은 사람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십시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요, 결함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비슷해요. 근데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닭이 품으면 무정란은 안 나. 근데 유정란은 낳잖아요. 이렇게 부화되잖아요. 겉으로 볼 때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데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와 흙에 불과한 우리가 주님 보실 때는 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야,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쉽게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연합한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한번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저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주님과 가까워지고 연합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계속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아까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연결된 지체잖아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럴 때 이것은 비전이 있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인 거죠. 그런데 이거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합하라는 말씀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 문수 목사 설교를 잘 못해도 자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주님과 합해지고 연합되는, 주님의 지체가 되는 아름다운 비결.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오늘 여러분, 이 합하는 이 시간을 한 번 했다고 이미 끝났다고 여기지 마시고, 얼마든지 예수님과 앞에서 성령 받고 방언하다가도 우리가 내 몸을 악한 것에 자꾸 들여서 합하면서, 여러분, 마귀의 사망의 몸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모습? 여러분, 주님과 자꾸 합하는 거예요. 기도로 합하고 말씀으로 합하고. 예배가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예요. 예배가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언약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14장 23절도 한번 이렇게 기록돼서 주님과 어떻게 합해지는지 14장 2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말씀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주님과 합하기 원하셔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님과 합하여 주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된 지체가 되기 원하시는 분, 그게 아멘. 그러면 힘들어도 말씀을 순종하세요. 힘들어 말씀을 지키세요. 아멘. 그러면요, 주님이 거처로 옮겨서 같이 함께 한다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합방했다고 그러잖아요. 합쳤다고 하잖아요. 주님과 합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님과 합해지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 한번 부르고 갑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신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합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의 시간,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합하는 시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합하느냐, 딴 생각하다 가느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내가 합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합해지기 원합니다. 한 영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적 무기 몸인데, 이 몸이 어떤 영적 무기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고린도서 6장 18절부터 19절 읽을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이거 중요한 것이 19절 처음이에요. 다시, 너희 영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면 하나님 모신 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모신 집이 뭐라고요? 여러분, 몸이다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몸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몸, 죄짓고 주님 속삭이는 이 몸이지만 이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주로 산 거,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존재가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성전, 주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사신 존재니까 몸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이미 예수님 것인데 거룩하신 분의 소유이고 주님이 사실 집이기 때문에 이 내 영이 주님 사실 집이 아니라 내 몸이 주님 사실 집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귀신이 물 없는 집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떠난 다음에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맨다고 했어요. 쉴 곳을 구하기 위해서. 왜? 여기서 물이 뭐를 의미하냐? 요한일서 보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물도 예수를 증거하고 피도 예수를 증거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 정하게 하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기도 했고, 이 물이라고 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이는 믿는 자에게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물이 여러분 막 귀신이 무서워하는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물이 없는 집,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물이 없는 집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귀신은 뭐를 집삼고 온다고요? 몸. 자, 귀신이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본 사람, 죽은 몸에게 들어가는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몸에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살아있는 몸에 들어가는데, 어떤 몸이 귀신이 살기에 최적화된 집이냐? 예수라고 하는 물이 없는 사람, 예수라는 물이 희미한 사람이 귀신 들어가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귀신 들어가기 어려운 집이 됩시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이거 있으면요 우울증 걸릴 수도 없고, 물론 제가 우울증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치매라는 단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사로잡기 좋은 사람이면 예수라는 물이 희미해진 사람, 물이 없는 집은 거기서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대부분 제가 어떤 귀신 있는 사람 만나서 아니 왜 다시 또 귀신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남편의 승질 확 낼 때 그때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게요 혈기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영적 기질과 환경을 만든 사람, 예수라는 물이 희미한 거예요. 회개의 물도 없고 예수의 물이, 그 물이 희미한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속에 안식을 누려. 아이고 편하다, 진작 할걸 여기 가져 싸우니,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 가져 싸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귀신은 짐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라다 지방에 군대 귀신이 어디를 바로 명하냐면 저 돼지떼를 명해요.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을 손해나게 하려고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를 데리고 가서 몰살시켜버려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려고 귀신이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사는 집은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영이 아니에요. 몸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영에게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몸을 자기 집 삼고 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영적 세계가 귀신도 몸을 거할 집으로 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할 집이 이 동일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귀신이 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집이에요. 여러분 집 몸은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여러분 몸이 예수님이 사실 집이라고요. 주님이 암흑의 집사한테 들어갔는데 힘든 거야. 도저히 못 있겠다. 날 인정도 않고 예배 시에 말씀에 아멘도 않고, 예배는 들으지만 그냥 앉아 있어. 이 몸이 주님 거라는 것도 몰라.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몰라. 주님의 속에서 너무 한이 되는,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으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몸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이런 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찬양에 이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몸이 주님의 집 되기 원해요. 귀신 집 되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이 주님이 몸을 찾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몸에 이미 오셨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이 당신의 몸이 예수님의 비전 센터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나의 몸을 주님의 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내 몸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전세를 삼고, 아니 사버려가지고 피값 사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주님을 위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예배될 때 찬양하고 말씀 때 아멘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연합하고, 그래 이놈의 몸이 딱 버티고 못해 이러면요 귀신이,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이 몸이 내가 들어갈 집을 만들어주고 있네, 그 속에 누가 거하는 거지, 이래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등 귀신이 뭔지 아세요? 귀신 들어가서 막 미친 척하고 하는 거, 이게 고등 귀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급 밑에 층에 있는 귀신이고요. 진짜 고등 귀신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들어가 전혀 똑똑해, 지혜로워.
근데 교만이 들이들해. 이게 고등 귀신입니다. 들어간지도 몰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빛을 서로 보세요. 귀신 들어간 것 같아? 안 들어간 것 같아? 안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는 게 고등 귀신입니다. 고등 귀신은 정체가 절대 안 드러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이게 뭡니까? 그 속에는 역사하는 귀신인데 본인이 못 봐요. 자기 지식이 너무 대단하거든. 내 몸이 주님 거라는 걸 알지도 못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차라리 귀신 들어간 건 내쫓으면 돼요. 근데 귀신 들어간지도 모르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주님 거로 잘 드리고,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몸이 타락하도록 우리를 방관하면 안 됩니다. 몸이 지 맘대로 하도록 뜨면 안 돼. 주님과 합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정욕의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몸의 소망이 세상 재미를 위해서 죄짓고 사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내 삶의 행복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게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 비밀 무기가 되고, 이것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의 보이지 않는 비전 센터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집에 계속 거하시면서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표 보고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여기 보면요, 타락한 상태는 이 몸이 사람왕의 몸이고, 이 약한 몸이에요. 죄의 병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나의 몸을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서 회복된 상태가 뭐예요?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이 되고, 그 약한 몸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회복된 상태는 이 몸이 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요. 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회복된 상태가 되고,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이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이게 몸이 성령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상태로 아름다운 생명의 몸, 강한 몸, 의의 병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 무기가 되셔서 우리 모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최고의 제사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데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찬양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몸을 다 드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이 몸을 아름답게, 여러분 주님의 영적 비밀센터임을 기억하고 이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셔서 오래 거하셔서 이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주님 거할 집이 돼야지, 귀신이 거하다가 뭔가를 일을 저지르고 병을 만들고 귀신이 붙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아름다운 몸을 주님의 영적 비밀 무기를 잘 갈고 닦아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